죄인이 십자가 밑에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주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 밑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 자,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부르신 우리가 그 은혜를 속히 떠나버렸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아놓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 루스트리아,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은 기쁨으로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또 세워지고 또 이제 장로가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요 상당하게 수준 높은 그런 교회로 성숙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왜 갈라디아의 교회가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아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의 여기까지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살게 해주시며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찾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뭐 어떤 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될 곳에 그냥 은혜를 그냥 무자비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김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고, 설교할 때도 이 은혜를 수없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외쳐대는 건가?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값 없이 받은 선물,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전화를 이렇게 갑자기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1시 반까지 이렇게 주보를 막 이게 하다가 이게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막 하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목사님 혹시 주보 칼라로 나오나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메일로 조금 보낼 테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조금 프린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50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목사님 제가 A4 용지 한 박스, 엄청 무겁습니다. 한 박스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A4 용지 많이 있다고. 그래도 가지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50장 제가요, 50장을 프린트해주고 한 박스 그럼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이 내가 저녁내 고민하다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프린트물로 해줬다고. 내가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또 받기가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제 전해주고 왔는데 고맙다고. 근데 목사의 심정을 저도 토요일 날이면, 여러분 우리 주보도 어떤 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기에서 흑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볼 때도 있는데, 참 깔끔하게 이게 주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참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2시 넘어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애약 문자를 넣어놓고 그냥 잠을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한 박스를, 그게 몇 장인지 모르지만은 50장을 건네주고 한 박스를 받았어.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도 뭔가 저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 물론 전혀 은혜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는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어떤 면은 뒤에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이 은혜,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준 상태, 그것을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다니까. 그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응? 아까 제가 그 A4 용지 한 박스를 받은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거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야. 그냥 선물. 그 선물 속에는 어떤 조건부가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자격이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자격이라고 하면 죄인의 자격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받아서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자격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은혜는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공짜로 받았다 그랬어요. 값없이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받았는데 중요한 그 은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 철저하게 내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어디서 나라는 존재가 삐져나와요. 딱 튀어나와. 나가 여기 있어. 나야, 나가. 응?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도울 길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 누가 나한테 도와주고 싶은데도 그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버림받아서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이게 아는 게 은혜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많구나. 아마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평소에 쓰고 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살았던 그 비결 중에 그 하나가 뭐냐? 자기를 항상 작게 여겼어요. 자기가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참 이게 이 바울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주 그 가정 환경도 좋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엘리트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작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작게 여겼으니까 나도 그냥 사도 바울처럼 작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작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실제 자기를 알아야 알고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작은 자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작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조금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잽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그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쓸모없고 버림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도 모르는 그때 찾아봐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사건을 알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나는 복행자요,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또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그리고 죄인 앞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근데 사람들 속에서 목사님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지구묵 찾아가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죄인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묵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단한 그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죄인에게 그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지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기노스쿠입니다. 기노스쿠인데 알다 그럽니다. 알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누가 말해 주니까 그 단어를 기억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체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만져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샅샅이 분석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이제 그 연애 시절에 남녀가 만나고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의 인격을 잘 모르잖아요. 외모만 보고 그냥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좋으니까, 인품이 좋으니까, 인성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알고 만나서 사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함께 살면서 아는 것도요, 체험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말하는 것도 그건 틀린 거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그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주거니 받거니 한 거기까지만 아는 거지. 그죠? 그 이상 하나님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체가 한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고장난 인격, 버림받은 인격, 저주받은 인격, 쓰레기 같은 그런 인격 냄새나고. 오늘 아침에 그 예배당에 왔는데 전도사님이 일찍 오셔서 이게 다 통풍을 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들어온 입구에 닭장 그 차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오는데 냄새가 어떻게 고약스럽게 났는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문을 다 닫았어요. 그냥 다. 밑에 가서도 아래 가서도 그냥 닫았어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를 풍겼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뭐다? 은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냄새나고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앞에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33년의 생애 속에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자, 이 예수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오늘 제가 설교상으로 그냥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했지만은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시러 오신 그 예수를 알아야, 아는 게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갚아 주신 그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자, 오늘 요절 한번 펴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시작. 네 번째로 성령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을 구속하심의 사실을 믿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알게 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내 죄를 내 안에서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그분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안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아는 것, 이게 은혜인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 만나죠. 그죠? 혹시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만나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안 만납니다. 여러분 거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거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만나는 겁니다. 만날 만한 사람, 자기에게 뭔가를 그 득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주님은 만날 만한 가치가 없는 나같이 쓸모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노력이나 행위가 없는 자가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다면 지옥 갈 자격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천당 가는 것이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주장해야 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저기 천안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다 대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그 시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 때 맞춰서 왔는데 그때 막 전도하고 그 전도대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밥 먹으러 가기가 참 쑥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전도하고 이게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시내 가서 뭘 일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게 뭔가 조금 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식사로 가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격으로 밥 먹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밥 먹는 것조차도 내가 점심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내가 자격이 주어져서 먹는 게 아니라 뭘로 먹는다? 은혜로 먹는 거지. 그분이 그때 그 얘기가 내게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얼마 전에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한 번 했어요. 목사님, 밥 먹는 것 자격으로 먹어요? 전도하고 왔다고 하는 그 자격으로 밥 먹나요?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먹는다는 거지.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아주 단번에 깔끔하게. 내가 좀 힘든데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죽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죠? 지저분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을까요? 아찔하죠. 그렇잖아요. 노아와 그 8식구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봉고차를 한 차 이제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중인데 노아 얘기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부분을 쏙 빼고 노아의 다른 부분만 막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제 40일 후에면 이 땅에 그 홍수로 이 땅은 멸망당합니다. 라고 했던 그 노아의 그 업적을 갖고 막 이게 푹 띄우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면서 노아가 대단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먼저 앞에 주어져요. 은혜로 된 거지. 어떻게 저 꼭대기에 그 가족들이 그 자재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에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 방주를 거기다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이 말은, 의인이라고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세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죄인의 인격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침받은 인격.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인격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노아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인류는 멸망이 되고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 지구 덩어리에 멸망을 당하는데,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방주의 언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생존한 것 같이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진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나 나나 자기나 뭐 별 볼 일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와 함께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그쪽은 우상 숭배가 아주 찌릿한, 그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서 생활 유지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뻔하죠.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유황불에 다져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볼까요? 이삭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평생을 거기서 농사만 짓다가 죽었을 거예요. 야곱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장자권을 놓고 형과 다투다가 아마 형이 그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400인을 거느리고도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요, 아마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평생 동안 삼촌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깊은 굴 속에 그냥 던져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나자마자 산파들에 의해서 죽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산파를 시켜서 강물에 띄워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강물에서도요 떠내려가서 먼 바다에 고기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호렙산 기슭기에서 양을 치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라합, 여리고의 라합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구원받지 못했죠. 여전히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생. 웃음을 팔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게 분명해요. 기드온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평생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룻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모압 땅에서 오르보와 같이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사무엘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죠. 다윗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느 들판에서 평생 양을 치다가, 아니 뭐 이 다윗은요 자기 식구들 중에서도 안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게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바울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바울이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바리새인들의 하수 노릇이나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형벌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는 내 자신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버지 때부터 뭐 술은 먹지 못하니까 못해서 술 먹지는 않았겠지만은 도박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성질 잘 내고, 아마 시골에서 똥장군이라 치고, 요새는 뭐 똥장군 질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시내 나가서 보면 노숙자들인데 노숙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욕하면서 사는 인생,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아마 자살이나 하지 않았을까? 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사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에 이스라엘 역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미끄러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만큼의 낭떠러지 속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십자가 밑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억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십자가 밑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생활이 필요하오니 그것마저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